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사성제를 가지고 지금 쭉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성제는 이제 좀 그동안 좀 했고 이제 집성제를 할 생각입니다. 집성제는 이제 경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요 말이 고집성제죠. 괴로움,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 고, 일어남의 집, 성스러운 성, 진리, 제.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가래이니. 그러니까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런 말이죠. 가래. 그것은 가래이니 가래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절긴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이른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가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감각적 욕망, 좋은 것,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있는 것이 계속 있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없는 것을 애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공을, 텅 빈 공을 공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애착하는 게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가래는 뭘 하느냐?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 번째가 절긴과 탐욕이 함께하며, 세 번째가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자,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가래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가래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갈자는 갈증할 때 갈. 애는 사랑한다 할 때 애자. 애정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갈구하는 정도로 애정하는 게 가래다. 이걸 이제 굳이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꾸자면 뭐 탐욕 정도, 욕심이 과한 탐욕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첫 번째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 번째가 절긴과 탐욕을 함께하며, 세 번째가 여기저기서 즐긴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 생, 재생. 영어로 하면 리버스. 윤회를, 불교에서는 윤회를, 불교의 윤회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리버스라고 그래요. 힌두교에서 윤회를 번역할 때는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재육화 해서 영어로 하면 리인카네이션인가?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기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라는 말은 윤회를 일으킨다. 무엇이? 가래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윤회의 범인이 누구냐? 가래다. 그런 말이죠. 갈애, 탐욕. 탐욕 하나로만 딱 규정할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두 번째가 뭡니까? 절긴과 탐욕이 함께함. 이 가래라는 이것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우리가 막 애정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막 애정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즐거운 마음과 탐욕하는 마음이 같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좋으니까 계속 찾는 거죠. 그죠? 싫으면 계속 찾겠습니까? 안 찾죠. 한 번 먹고 그냥 그저 그렇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다. 이거죠. 절긴과 탐욕이 함께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절김과 탐욕이 사라지면 곧 이어서 괴로움이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가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상세계 천신들도 자기 생이 다하거나 거기서 어떤 색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색은 존재하는 것, 뭔가에 대한 애착을 가지거나 여기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만이 아니고 다양한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 다양한 세계 속에서 가래가 등장한다. 왜? 가래가 윤회하게 만드니까. 가래가 없으면 윤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집성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성제, 사성제 중에 첫 번째가 일체는 고다. 고성제고, 두 번째가 이제 고는 원인이 뭐냐? 가래다. 요게 이제 집성제입니다. 근데 요 말을, 요거는 이제 아주 짧게 이야기한 거고,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12연기입니다. 12연기가 뭐냐?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있는가를 밝힌 것이 12연기다. 그러니까 집성제는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성제는 12연기다. 도성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8정도다. 기억나죠? 네. 일주일 쉬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도성제는 8정도고 집성제는 12연기다. 그래서 법을 알고 도를 얻는다. 요것만 하면은 불교 공부는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법을 안다는 것은 연기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도를 얻는다는 것은 8정도를 정득하는 것이다. 연기법 12연기와 8정도를 제대로 알고 정득하면 그게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오늘은 이제 12연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2연기가 아주 어려워요. 봐도 무슨 말인지,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12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연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첫 번째는 뭐냐? 12연기와 연기. 연기라고 말하면 뭐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요게 연기란 말입니다. 이 연기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는 지금 우리가 사연이라고 말하는 네 가지 어떤 인과관계. 요거를 나중에는 이게 24가지까지 막 분석을 합니다. 이 연기법을 부처님이 발견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12연기는 그 중에서 중생들의 삶을 부처님이 보시니까,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존재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더라. 왜 그럴까? 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존재 자체가 괴로움 그 자체일까를 쭉 살펴보시니까 그것이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쭉 추적에 들어가니까 12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거지. 요게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연기법 중에서 우리 중생들의 고가,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는가를 밝혀놓은 관계, 구조, 요게 12연기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죠. 중생들의 고를 대상으로 하는 게 12연기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훨씬 더 방대한 우주의 진리란 말입니다.
인과관계 그 자체에 대한 걸 부처님이 깨달았고, 연기가 12연기다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12연기 이야기하면 인과관계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12연기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 왜 우리들의 괴로움이, 고가, 번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부처님께서 밝혀놓은 게 12연기다. 이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12연기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12연기를 구성하는 각각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각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요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12연기는 연기법의 일부분이다. 12연기는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을 밝혀낸 것이 12연기다. 12가지의 요소로서 그 관계를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거다. 요게 12연기다. 요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처음 12연기 처음이 무명이잖아요. 고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밝혀놓은 게 12연기인데 처음에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이게 갑자기 뭔 이야기지? 무명이 뭔지 감도 안 오는데 행은 더더욱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12연기가 원래 뭔가, 원래 12연기가 하고자 했던 걸 우리가 까먹어요. 첫 번째, 그 이야기를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기고 이렇게 말하면은 12연기의 원래 12연기를 부처님이 밝혀낸 의도가 괴로움이 왜 발생하는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12연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쉽다. 무슨 말이냐? 12연기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노사, 그죠? 노사. 그리고 11번째가 생, 그 앞이 유 앞이 치. 이거 거꾸로 다 외워야 돼요. 12연기는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다 외워야 돼요. 몰라도 외워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 내가 뭔 이야기를 막 하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12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외워야 됩니다.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노사야. 노사는 경전에 보면 노사를 비롯한 우, 비, 고, 내 등 이런 일체의 괴로움 등등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늙고 죽는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노사를 비롯한 우, 슬프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하여튼 그런 행복하고 모든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 일체의 괴로움을 다 말하는 게 노사입니다. 노사. 그러니까 12연기가 제일 마지막에 노사라는 말은 괴로움이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노사가 있는 거예요. 노사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일체의 괴로움을 의미하는 거다. 일체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느낌 자체가, 여러분 이제 기억 안 나면 유튜브 보시고요. 느낌 자체가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기쁘지도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부처님이 보시기에 세 가지가 다 괴로움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야. 느낌을 느끼려면 우리가 느낌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 코, 입, 귀 등등등. 결국은 느낌을 느끼는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2연기의 질문은 나라고 하는 이것이 괴로움 덩어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똑같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밝히는 건데, 우리 중생들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고, 우리들의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야. 다시 말해서, 나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12연기는 나는 어떻게 생기는가? 이 나라고 하는 잘못된 허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를 밝혀놓은 것이 12연기다. 연기라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연기법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12연기는 뭐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이 하신 게 12연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해할 때는 12연기를 무명부터 시작하면 이러한 문제의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려요. 처음부터 무명이라고 하는 이 구름 잡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서부터 보는 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다. 이걸 이제 역관이라고 그래요. 역관. 부처님도 12연기를 깨달을 때, 추적해 들어갈 때 뒤에서부터 추적해 들어가요. 이 괴로움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길까? 부처님이 다 통찰을 해보니까 태어남이 있으므로 나라는 놈이 있구나. 그럼 이 태어남은 생이죠. 태어남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생길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존재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오온을 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계속 태어남, 또 태어남, 또 태어남이 있구나. 이렇게 부처님도 역으로 추적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무명까지 간 거죠. 그래서 12연기를 완성하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생기고,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일단 처음에는 뒤에서부터 역관을 하는 게 이해가 쉽다. 두 번째, 그거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12연기의 제일 마지막이 노사란 말입니다. 노사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사를 비롯한 우, 비, 고, 내 등 여러 괴로움을 일어나게 한다. 그렇게 경전에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노사는 일체 모든 괴로움,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번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생긴다.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이 일체의 괴로움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생길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 배가 고파서 괴로워. 밥을 못 먹은 게 원인이죠. 그렇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거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퍼. 슬픔에 괴로움이 있다.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조건, 그 조건 때문에 슬픈 거야. 괴로운 거야. 이렇게 따져보면 각각의 괴로움에는 각각의 나름의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괴로움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길까? 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수백 수천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굶주림, 이별, 가난,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은 12연기를 완성할 수가 없죠.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괴로움에 공통되는 원인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를 찾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배가 고파서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죠.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보살님이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나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나의 고통은 곧
스님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사람은 없을 거고 내가 괴로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내가 슬픈 거죠. 집이 가난해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가 괴로운 거죠. 친구가 잘 되니까 내 배가 아픈 거지 친구 배가 아픈 게 아니죠. 이 모든 괴로움은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중생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중생은 다시 말하면 나야. 나라는 놈 자체가 괴로움이야. 이러면 이제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으면 괴로움을 쭉 열거해 봤는데 모든 괴로움은 내가 있더라. 내 자체가 괴로움이야.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역관을 할 때는 괴로움의 그 노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난이라든가 뭐 기아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는 없죠. 일부 괴로움의 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역관을 해서 우리가 찾는 것은 모든 괴로움에 공통되는 근본적인 원인. 이걸 찾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 모든 괴로움에 공통된 이것이 없으면 괴로움이 생길 수 없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생각해 보면은 괴로움 자체가 나야.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것은 12연기에서 이 각각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뭐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긴다 할 때 이 생은 노사, 괴로움의 근본 원인. 괴로움에는 우리가 인연법은 근본 원인뿐만 아니고 많은 조건들이 관여를 해요. 그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원인만 따지는 게 연기법이 아니에요. 벼에서 이제 벼가 익어서 그게 이제 쌀이 되려면은 그 벽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토양도 좋아야 되고 때에 맞춰서 비도 맞춰서 와야 되고 일조량도 적당히 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농부가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이런 병충해가 잘 안 생겨야 되고 이런 벽시뿐만이 아니고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근데 12연계에서 따지는 것은 괴로움,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이것이 없으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 그게 뭐냐? 근본 원인을 찾는 게 12연계입니다. 근본 원인. 그래서 아까 노사는 일체의 괴로움, 내가 괴로움이다. 나는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가? 라고 부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이게 근본적인 조건이지.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괴로움이 내 일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조건으로 해서 노사가 생긴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요런 관계다. 12연기에서 각각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연기법은 하나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게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굳이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자면 서양과학에서는 조건, 우리가 변수라고 말하는 건 다 무시해요. 하나의 원인, 그거를 계속 찾아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다른 변수들은 다 무시해. 끝까지 가면 이제 모든 근본적인 원인, 제일 원인, 뭐 신, 그게 이제 갈 수밖에 없죠. 나머지 변수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기 중국에 뭐 태풍이 분다. 그래서 뭐 나비 효과 그런 말도 있듯이 아주 사소한 변수가 변해도 우리 현실 세계는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게 연기법의 세계예요.
12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12연기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발견한 이 우주적인 진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다. 어디? 중생들의 괴로움을 규명한, 중생들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이 12연기다. 12연기 자체가 연기법이 아니고 연기법의 일부다 하는 것. 12연기는 고를 밝혀내는 것이 12연기의 내용이다. 두 번째는 고가 왜 생겼는가를 밝히는 게 12연기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12연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괴로움, 노사부터 역으로 짚어 올라가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다. 왜? 12연기가 괴로움이 왜 생겼나? 그거를 찾는 게 12연기니까. 그래서 먼저 이해할 때는 역관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처님도 처음에 12연기를 발견할 때는 그렇게 역관으로 발견을 해서 나중에 무명부터 해서 쫙 다시 정리를 하신 거죠. 세 번째는 그 각각의 관계는 앞의 것은 뒤의 것의 근본 원인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 것이 생길 수 없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집성제는 결국은 12연기다.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를 밝히는 게 집성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성제에서 집성제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래라고 그랬죠. 가래.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을 해요. 가래는 저 한참 뒤에 나옵니다.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애. 애가 이제 가래란 말이에요. 8번째 나와요. 왜 부처님은 집성제를 가래라고 했을까? 무명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부처님이 12연기를 쭉 이렇게 통찰해 보시니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쭉 올라가니까 무명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집성제는 무명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안 맞지. 어쨌든 경전에는 가래다라고 집성제를 명시하고 있잖아. 이거 왜 그런가?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무명이 쭉 원인을 찾아 올라가니까 무명까지 갔는데, 왜 중간에 있는 가래를 사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나?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이게 이제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제 12연기에서 마지막에 노사고 그 앞이 생이란 말이야, 생. 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태어나는 건 뭡니까? 재생. 다시 태어남. 재생. 흔히 하는 말로 윤회. 그지? 왜 나는 내가 왜 존재하냐? 그 네가 윤회하니까 그래. 그 말이에요. 왜 윤회하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이게 유란 말이야. 생 앞에 있는 유.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 네가 있다고 집착을 하니까 그래. 왜 집착을 하는데? 그 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가래가 네가 많으니까 그래. 요렇게 이제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부처님은 가래까지 하고 가래가 고성제,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고 그 애 앞에 있는 수, 촉, 유기, 명색은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했지만 11번째 있는 생은 요번 생에 한 번 딱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재생. 자꾸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걸 말하는 거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가래, 치, 유. 요 부분은, 지금 내가 살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면서. 그 뒤에 이제 노사는 내가 살면서 이러이러한 업을 내가 많이 지었어. 집착하고, 가래하고, 내라는 게 없는데 내라는 것에 집착해서 가래를 근본 원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막 집착을 많이 해서 업을 많이 쌓았어. 그 결과 다음 생에 내가 쌓은 업대로 다음 생이 또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괴로운 삶이. 이렇게 이해했을 때 부처님 입장에서는 중생들이 지금 생에 네가 수행을 해서 지금 생에 네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업들을 끊으라. 지금 생에서 네가 만들고 있는 그게 뭐다? 치유란 말이야. 야, 여러분들 12연계를 다 외워야 돼요. 그 치유가 내가 지금 생에서 범하고 저지르고 있는 온갖 행들이란 말이야. 중생으로 사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이거를 네가 끊어내는 것이 네가 윤회를 그치고 열반에 이르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집성제는 가래가 그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 생을 다 통틀어서 보면 가래는 어디서 생기나 또 쭉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 남방불교적 삼세 양중 인과설이라고 하는 12연계를 해석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매 순간이 12연계가 작동이 된다는 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 삼세 양중 인과설. 삼세에 걸쳐서 내가 삼세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양중 두 번 더블 된다고요. 무엇이? 인과가. 원인과 결과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두 번 더블 되어서 반복되면서 윤회가 진행이 돼요. 그 과정이 우리 중생들의 괴로운 삶이 펼쳐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마치 술의 원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는데 노사는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12연기는 직선이 아니고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연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